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라판 왕자와 거지이자 1500년을 이어온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예술가의 기록입니다. 화려한 금관을 쓰고 큰 소리치던 귀족들은 다 잊혔지만 누더기를 걸치고 떡방아 소리를 연주하던 이 노인의 이름은 왜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까요? 오늘 박재상의 아들에서 신라의 악성이 되기까지 백결 선생의 굴곡진 생애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보, 검은 고줄에서 떡이 나와요. 배고픔을 비웃은 천재적 위트. 신라의 설날 아침, 온 마을이 고소한 떡 냄새로 진동합니다. 하지만 백결 선생의 집은 적막하기만 하죠. 굶주림에 지쳐 울먹이는 아내에게 백결은 쌀을 구해오는 대신 검은 고를 집어듭니다. 쿵덕쿵덕 칭칭. 신기하게도 검은 고줄에서 방아 찢는 소리가 완벽하게 재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곡 대악의 탄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아내에게 내가 기가 막힌 노래 들려줄게, 배 안 고프지? 라고 말하는 격이죠. 대책 없는 낙천주의 같지만 그 선율에 아내의 눈물이 멈췄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한 음악 아니었을까요? 치술령 고개의 핏빛 절규, 가문의 몰락과 비극의 시작. 사실 백결 선생의 삶은 화려한 금수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라의 전설적인 충신 박재상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외국에서 불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문은 풍비박산납니다. 그의 어머니와 두 언니는 치술령 고개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부르짖다 끝내 자결하고 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장 때문에 온 가족이 집단 비극을 맞이한 셈입니다. 이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건 막내딸 아기와 막내아들 문양, 바로 어린 백결뿐이었습니다. 너만은 평범하게 살거라. 막내 누나의 처절한 헌신.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 남녀. 막내 누나는 동생 물량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도 신분도 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산속을 헤매며 구걸로 연명했죠. 누나는 동생에게 박재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생존을, 권력보다는 폄하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결이 입었던 그 100번 기운 옷은 사실 누나가 동생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입힌 눈물겨운 보호색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백결일까? 누더기 속에 숨긴 왕자의 자부심. 사람들은 그를 본명 대신 백결이라 불렀습니다. 옷을 하도 많이 기워 누더기가 100군데나 맺혀 있다는 뜻이죠. 현대사회에서 명품은커녕 구멍난 옷 한 벌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그의 패션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더기를 입고도 신라 귀족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내 옷은 기워도 내 마음은 깊지 않았다는 그의 기계는 물질적 풍요에 목매는 요즘 사람들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는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짧게 부탁드려요. 왕실의 러브콜을 걷어찬 배짱. 백결 선생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왕실에서도 그를 불렀습니다. 궁궐에 들어와 편히 살며 음악을 연주하라 라는 요즘으로 치면 국가대표 아티스트 제안이었죠. 하지만 백결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새장 속의 새는 노래를 잃는 법입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의 비단요보다 비가 새는 초가집의 검은 고를 택했습니다. 연봉 수억 원을 보장해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이런 소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백결의 아내, 성녀인가 피해자인가? 기록상 백결의 아내는 늘 배고픔을 시달리는 비련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가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동반자였죠. 매일 굶지면서도 남편의 검은 고 소리에 웃음을 되찾았고 남편이 관직을 마다할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켰으니까요. 여보, 당신의 음악이 내 배를 채워주진 못해도 내 영혼을 채워주니 그걸로 됐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돈이 사랑의 척도가 된 요즘 이 부부의 사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사라진 자식들, 그들은 흙수저의 삶을 받아들였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백결 선생의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도 후손이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평민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명예와 부를 거부했기에 자식들은 아침마다 나무를 해오고 나무를 캐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 혈통인데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흙수저를 물려준 격이죠.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 맑은 영혼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빠는 왜 검은 고만 타요? 자식들의 소리 없는 원망. 상상해보세요.
아버지는 신선처럼 검은 고나 타고 있는데 자식들은 끼니 걱정을 해야 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백결은 최악의 가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결은 자식들에게 재산 대신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너희의 영혼이 악기 줄처럼 맑아야 진짜 인생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자식들이 느꼈을 갈등은 요즘 세대가 겪는 가치관의 혼란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앰비언트 사운드의 선구자 백결. 그는 인위적인 멜로디보다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일상의 소리를 음악으로 만드는 데 천재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검은고줄 안으로 끌어들였죠. 지나가던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고 새들이 어깨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이 자연과 완벽하게 봉화되었다는 증거죠. 요즘 유행하는 백색 소음이나 힐링 음악의 원조가 바로 1500년 전의 백결이었던 셈입니다. 10. 박재상의 피, 검은고 줄 위에서 다시 흐르다. 백결의 음악이 왜 그토록 강인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혈관에 흐르는 박재상의 피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몸을 불살라 나라를 지켰고 아들은 검은 고줄을 튕겨 민초들의 마음을 지켰죠. 그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죽어간 비정한 정치판 대신 풍류를 택했습니다. 권력이 죽인 우리 가족, 나는 그 권력을 비웃어 주겠다는 소리 없는 저항이었던 것이죠. 시장 바닥의 소크라테스, 길거리 버스커 백결. 백결 선생은 종종 먼지 날리는 시장 바닥에서 검은고를 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영감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음악이 시작되면 모두가 경건해졌죠. 그는 음악을 통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요즘 홍대나 유럽 광장에서 노래하는 버스커들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술을 귀족의 전유물 해서 길거리로 끌어내린 혁명적 예술가였습니다. 90세 장수의 비결, 스트레스 제로의 삶. 백결 선생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90세 이상 사셨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120세 이상 사신 격이죠. 잘 먹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욕심부리지 않고 오로지 음악에만 몰두한 것이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이 최고의 보약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덜 비교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누나의 마지막 유언. 부디 정치판에는 발을 들이지 마라. 자신을 키워준 막내 누나가 눈을 감을 때 그녀는 동생에게 가문의 부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라고 유언했죠. 백결이 평생 누더기를 입고 산 것은 누나와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은 곧 누나의 사랑이자 세상을 향한 방어막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뭉클한 남매의 서사가 또 있을까요? 헐, 진짜 박재상 아들이라고? 신라 신분주류 속에서 충격을 준 모습. 당시 신라 귀족 사회에서 백결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의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아니, 그 영웅의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라며 수군거렸겠죠. 하지만 백결은 그 시선조차 즐겼습니다. 당신들이 금잔에 술을 마실 때 나는 달빛을 마신다 라고 응수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3세가 전 재산을 환원하고 숲속에서 통기타 치며 사는 것과 같은 파격이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 대학,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진 노동요. 왜 사람들은 백결의 방아소리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 때문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백성들에게 힘내라는 100마디 말보다 그들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켜준 백결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단순한 악공이 아니라 민초들의 고당한 삶을 위로한 최초의 심리 상담가였습니다. 사라진 기록, 전설이 된 마지막 모습. 백결 선생의 마지막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검은고 하나를 등에 지고 산속으로 홀연히 사라졌다고 하죠. 신선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이름 없는 악공으로 살아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방아타령의 정신만큼은 우리 DNA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계의 몰락인가 영혼의 비상인가. 박재상 가문은 정치적으로는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백결이라는 거성을 낳으며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이름을 버림으로써 가문을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역설적 진리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죠. 자식들 역시 이름은 남기지 못했지만 그 고결한 성품만큼은 대를 이어 흘러갔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방아소리가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설날인데 떡이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실직, 이별 혹은 질병처럼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시나요? 백결 선생은 검은고 소리로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의 양식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독서든 운동이든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이야기든 말이죠. 19. 자아실현과 현실 사이의 외줄타기. 백결 선생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인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그는 전자를 극단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가족의 희생이 따랐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계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백결 같은 인물이 한 명쯤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덜 팍팍해 보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백결의 정신.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백결 선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떡방아 소리는 솥단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는 것이라고요. 비록 옷은 누더기일지언정 우리 마음의 검은 고줄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모여 백결 선생처럼 서로에게 아름다운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백결 선생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속에 담긴 지독한 사랑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가슴엔 어떤 울림으로 남았나요? 이 흥미로운 역사 시나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인물의 비밀스러운 일기를 열어볼지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행하세요.